안녕하십니까, 스톤저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퀴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퀴어 신학이라면은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퀴어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또 동성애를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할까요? 오늘은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동성애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에서 13절 소돔성 사건입니다. 여기에 동성애 사건이 최초로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2명 롯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때 그 동네에 살던 소돔성에 살던 남자들이 나와서 롯의 집에 와서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성관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관계에 대해서는 퀴어 신학자들도 이설은 없습니다. 성관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난하는 것, 이 소돔성 사건에서 비난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고 퀴어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특히 이 소돔성 사건에서 성경이 비난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고 강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천사, 그러니까 두 남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는, 두 남자와 성관계를 맺으려는 강간이지 동성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동성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퀴어 신학이 등장하고 그 퀴어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낸 결론이 우리가 보기에 얼토당토 않는 성경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억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동성애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여러 가지 소돔의 죄악들이 나열되는데 여기에 동성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이라고 했을 때 이 가증한 일을 원어로 토에바로 합니다. 토에바. 그런데 그 의미 안에 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 속에 동성애적 행위가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신약에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유다서에서 여기 보면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합니다. 음란하여 다른 육체. 이 다른은 무슨 뜻이냐면요. 본성에 맞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적 행위, 다른 육체. 자기가 본성에 맞는 육체, 남자면 여자, 여자는 남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육체, 남자가 남자를 또는 여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따라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또 한 구절에 그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18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에서도 레위기 성결법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데 이 퀴어 신학자들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할까요? 바로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고대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지킬 의무가 있는 고대 풍습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그런 일반적인 풍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또 이 구절은 그렇게 피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들은 마치 이 사건을 돼지고기 먹는 사건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동성애, 성관계에 관한 것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도덕에 관한 법은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의식법, 무엇을 먹으라, 먹지 말라, 또는 이러이러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의식법은 신약에 와서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에는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구절은 또 어떻게 피해갈까요? 이렇게 피해갑니다. 이 퀴어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도착과 변태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도착은 뭐냐면요, 동성애를 하는데 동성애 본성에 따라서 동성애를 한다. 말하자면은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요, 성적 지향,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동성을 향한 강력한 성적 갈망, 성적 지향이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동성 행위, 동성간 성관계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 원래 이성의 자인데 욕심에, 욕망에 끌려서 동성애를 한다. 이것을 변태라고 봤습니다. 도착과 변태. 그래서 변태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변태적인 행위, 말하자면은 원래 이성의 자인데 성적 욕망에 따라서
동성과 성관계하는 것을 언급한 것이지 성적 지향이 그러하여 동성과 성관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음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인 해석은 탐색하는 자는 바로 동성애에 있어서 수동적인 역할, 말하자면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남색하는 자는 능동적인 역할,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또 통설로서 그렇게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퀴어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탐색이라는 말은 원어로 말라코입니다. 만지기 부드러운 이러한 뜻입니다. 또는 타락한, 무질서한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기를 여기 봐라. 여기에 어디에 동성애라는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탐색이 동성애의 수동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교부들의 글에 말라코이가 동성연애를 의미한다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퀴어 신학자들이 하는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어떻게든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려고 억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색하는 자가 나오는데 남색하는 자는 또 이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들은 이 남색하는 자 이 말은요. 말하자면은 이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조금 전에 읽었죠. 등장하는 동성애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고안하여 사용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어는요, 아르센, 남성을 뜻하는 아르센과 그리고 코이테, 성교를 뜻하는 코이테를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아르세노 코이타이, 아르세노 코이타이. 그런데 또 이 퀴어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것은 남창, 몸 파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죄들, 예를 들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도둑질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을 동일한 부류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해서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을 또 죄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죄 짓지 않느냐? 목사들도 죄 짓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목사들도 죄를 짓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불륜도 행하고 또는 강도 또는 강간, 사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모든 죄를 죄라고 인정합니다. 성경에서 죄라 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법으로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고 인권의식이 떨어진 진부한 사상을 가진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좋은 말, 옹호하는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물론 죄와 사람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동성애적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동성애를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죄를 비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죄라는 것입니다. 혹시 동성애가 죄라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다면은 결코 그러한 목회자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